한국에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중증 외상 환자 전문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사망 원인이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사고로 죽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1분 1초 이 시간을 다퉈서 빨리 이송을 해서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현장 속에서 일을 한 이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발생하는 이 불합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강연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쉬워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젊은 패기로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져서 막상 뛰어들지만 또 현실의 벽이 또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만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어떤 벽이라든가 현실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도 때로는 주눅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서신의 그 마지막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이후로는 이제 바울이 서신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어떤 유언과도 같은 이제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 로마에 투옥 사건이 있었던 AD 63년경 정도에 쓰여진 서신서가 이제 디모데 후서라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누구에게 썼느냐?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 더베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됐는데, 이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 그래서 어머니 유니스, 유니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그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그 신앙을 잘 영향력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바울이 그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함께 하게 돼서 그에게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또 사도 요한도 그렇고 또 아볼로도 그렇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사역했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제 항구 지역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중요한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디모데는 나이가 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디모데가 그 당시에 사역을 했을 때 나이가 굉장히 젊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나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바울이 그를 이제 사역자로 같이 이제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끔 하고 했은 것을 추정을 해보니까 한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30대 중반이면 그렇게 뭐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경험이 많고 세상 그런 어떤
풍성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미성숙하고 아직 경험이 미천한 그런 디모데였습니다. 또 이 디모데는 기질적으로도 우리가 이 기질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은 바깥에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좀 사람보다도 그냥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고 그런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내향적인 그런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디모데가 그런 성향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기질적으로도 수줍음이 많고 내향적인 사람인데 동시에 몸도 약했습니다. 몸도 약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네가 육체적으로 허약한 그런 특별히 위장이 안 좋고 그런 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위장에 병이 있어서 그런 병 때문에 좀 허약했던 그런 디모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이곳에 여러 가지 이단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변론도 자주 발생하고 또 그가 연소하고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를 좀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 디모데가 이런 모든 무거운 짐들을 잘 감당하고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냐면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누군가 좀 그때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굉장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인생을 포기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왜냐하면 그때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참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고 또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믿음의 어떤 동역자들 나의 삶에서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외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이 디모데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이 바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나이가 이제 많고 노사도로서 이제 그도 신분의 어떤 묶여 있는 그런 자유로운 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항상 이 디모데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참 이 디모데가 이러한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죠. 오늘 말씀에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까? 나보다 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하는 그런 위로는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도 고난받는 사람이고 그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격려를 할 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혼자 힘든 게 아니구나. 그도 힘들다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지금 감옥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그런 길들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주는 위로가 이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계속해서 그에게 격려하면서 하는 말은 이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멘탈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 멘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쉽게 번역하면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피지컬, 육체적인 부분과 이 정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육체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어떤 환경도 중요하고, 또 내가 어떤 나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룹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으려면 이 멘탈, 이 정신력이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력이 약하고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 해도 이 바닥이 막 흔들리고 막 모래같이 흔들리면은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신의 어떤 그런 이 멘탈의 이 확고함,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반이 됐을 때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어떤 그런 삶이라든가 꿈꾸는 것들을 잘 건설하고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흔들리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정신적인 그런 힘을 주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멘탈은 참 약하면 다른 것들이 참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멘탈, 이 정신적인 것을 흔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제일 먼저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과 관계하게 되고 사회에서도 여러 사람 관계하게 되는데, 그 중에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랑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나랑 다를 뿐만 아니라 나와 좀 반대가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다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데미지를 입는다든가 내 마음속에 그걸 담아두고 그걸 너무 깊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멘탈은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밤에 집에 가서 잠 못 자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멘탈은 강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가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갖는 이단들도 있고, 그들도 막 주장을 하고, 그런 주장들과 같이 또 변론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으려면 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력이 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위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그 위에 있는데 이것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이 멘탈, 이 정신적인 부분, 이 믿음의 부분, 이 부분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그랬습니다. 강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도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영적 전쟁. 이 전쟁은 총으로 칼로 뭐 싸우는 그런 전쟁도 있지만 이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 삶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죠? 참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너무 많이 생겨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고 또 내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바다에는 파도가 이룰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믿음의 항해에도 이런 도전이 있고 또 어려운 순간이 있고 또 극복해야 될 그런 장애들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잘 견뎌나가느냐, 그게 멘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 그 다음에 정신력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이런 것이에요. 사람을 인간관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멘탈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에도 감정을 너무 소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나랑 다른 힘든 사람이랑도 너무 그 사람 때문에 막 감정이 막 소진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감정을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그 변화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이 상황을 내가 피할 수는 없으면 그것에 잘 적응해야 되죠. 그리고 나의 삶의 경계를 잘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 너무 마음을 힘들어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게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실수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수.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을 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막 자책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감도 없는 것이죠. 요즘에 손흥민 그 축구 경기를 보니까 5경기, 6경기 동안 골이 없으니까 이제 영국 언론들이 막 헐뜯습니다. 야, 이제 주전을 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손흥민 선수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싸늘한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멘탈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격려가 필요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멘탈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에 연연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 인생의 태도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가 있고 그럴 수도 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는 이게 엄격한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딱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는 참 우리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시각을 좀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후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상황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이 사고의 탄력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는 안 되지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결국 멘탈이 강한 사람은 회복의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시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 오래 끌지 않고 금방 다시 회복하는 그런 속도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다음 날은 다시 또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 마음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빨리빨리 회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정신력이 강한, 멘탈이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를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이 어린 디모데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충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 디모데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말로 달리는 말에 채찍하듯이 그렇게 격려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애정어린 말로 디모데야 힘들려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 바로 그의 멘토이자 그의 영적 스승이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내 아들아 힘을 내라.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가 되라.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병사라고 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주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주님께만 충성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주님께 충성하라.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는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가 법대로라고 나와 있는데 온전한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는 농부가 여러분 어떻게 결실을 맺습니까? 오랜 인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 믿음의 사역자들은 이렇게 좋은 병사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수고하는 농부처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있고 항상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너를 반대하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 정벽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축구 경기할 때 항상 이 태클이 있고 또 나를 골을 못 넣게 하는 방해하는 수비자들이 그냥 달려들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참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의 자세 이것이 핵심으로 딱 한 가지로 줄이면 이겁니다. 끝까지 견뎌라. 이게 이 얘기입니다. 끝까지 견뎌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끝까지 견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전하게 자라기까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부대낌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내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강한 정신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모든 것들 잘 이겨나가야지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은 인내로 완성이 됩니다. 인내.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귀한 것이지만 인내,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 저는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참 이 두 가지 단어가 참 제 마음속에 따뜻한 그런 위로를 주는 말씀인데 그것은 내 아들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는 내 아들아. 친밀하게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따뜻한 언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는이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그 길을 가지 말고 그러므로 너는 다른 삶을 사는데 그런 다른 삶이 뭐냐?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있어도 너의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압박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담대하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보다도 더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도 너무나 많은 어려운 길을 다 겪어왔던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사도가 됐지만 비록 몸은 0.5평 되는 좁은 감옥에 그가 갇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의 영혼은 한없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바울이 이제 그 앞을 먼저 간 입장으로서 이제 그 길을 걷는 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야,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야 복음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광의 감격스러움에 사로잡힌 이 사람으로서 그의 앞길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기 전까지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전쟁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내 마음이 자꾸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은혜 속에 강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멘탈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